3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겸손해라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아주 겸손해. 나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이게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겸손해라고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로 따지면 나이 30밖에 안 된 아주 팔팔한 젊은 청년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어요. 게다가 이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습니까?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젊은 청년이 저렇게 말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더 승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좀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쭉 이제 이 전체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일단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온유라는 단어, 이 파로스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어떨 때는 온유가 겸손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겸손이 온유로 해석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 원문에서는 이게 겸손이 다른 단어로 타페이노스가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온유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 다른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성품을 두 가지 단어로 중복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좀 강조하는 이런 개념에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반복적으로 말할 경우가 있죠. 이게 그런 경우였습니다. 동음 혹은 동어 반복 개념으로 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 강조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안에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한 단어가 7번 나오거든요. 이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이 매우 강조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혹시 들으신 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영우자매 기도할 때 굉장히 힘있게 아주 박력 있게 기도를 요즘 저 아줌매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아주 기도에 은혜가 넘쳐요. 근데 제 아내는 기도문을 쓰지 않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씁니다. 참으로 정신 참으로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갈급함과 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와 겸손이 사실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란 거예요. 같은 개념이란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타페이노스가 어떤 뜻인가, 이게 단어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전체, 이제 이 성경만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후에 이 모든 문헌을 다 찾아가시고 타페이노스가 도대체 어떤 용례로 쓰여지는가, 이걸 쭉 찾아보면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짓눌림, 혹은 비굴한, 혹은 비참한, 그로 인하여 굴욕적인 상태, 이게 겸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
또 자기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귀족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겸손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 겸손은 사실 누구한테 붙일 수 있는 용어냐면 노예들에게, 패배자들에게,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쓰는 단어가 겸손이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이 타페이노스는요, 문헌에서, 헬라 문헌 전체에서 제일 먼저 누가 쓰냐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썼어요. 이 이솝의화에서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란 이 단어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겸손이란 말은 먼저 온유란 말은 이 프라우스인데 사려 깊고 온화하고 부드러워 친절한 성품을 가리키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겸손과 연결되어지면 어떠냐면 이 겸손에 온유와 두 개가 결합돼서 나오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렇죠, 그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 장면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겸손하여 이 단어가 사실은요, 헬라어에서는 겸손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타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 겸손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낮아짐을 뜻하는 겸손의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내적인 자세라고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외적인 태도,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하면요,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덕스럽고 성숙하고 좋은 말로 쓰여질 수 있지만 실제 용례에서는 어떠냐면 비굴한, 비참한, 패배한, 아주 때로는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겁탈당한,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해서 진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야곱의 딸 디나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모습을 일컫는 단어가 이 타피노스를 셉투아진트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란 말은요, 사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패배한, 아주 비열한, 비천한, 아주 찌질한 이런 개념이 이 겸손함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브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타페이노스의 번역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되는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이거를 셉투아진트라고 히브리어를 이제 이 로마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제 70년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어떻게 천되고 있냐면 타페이노스,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겸손했다, 온유했다, 이 좋은 말 쓰지 마시고 일단 다르게 말해볼게요. 모세는 겸손했어요. 자, 이 겸손함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비천한, 비굴한, 아주 처참한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만든 이 단어란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이 지민은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고요? 비참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그 성품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하고 덕스럽고 온유하고 좋은 이런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개념 자체가 아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모습의 상태가 이 모세의 상태였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이 모세의 처한 상황이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가족이고 형제인 미리암과 모세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난받는 이 상황, 누구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세의 상황을 한 단어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유함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겸손했다, 이 사람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온유함이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humility,
비참한이라는 뜻을 영어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똑같이요, 이 구약에 나오면 아나보와 같이 비천한, 비참한, 아주 비굴한 이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두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민수기 15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와 친밀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켰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누구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였어요. 여러분, 600병 성을 끌고 바로가 잡으러 왔을 때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푸른 바닷물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쪼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한 사람이 이게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여 섬길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누가 반역을 꾀었습니까? 레위 자손, 그것도 고핫 사람들. 그 고핫 자손들의 중심 멤버가 누구였습니까? 고라였습니다. 자, 제가 이 민수기를 쭉 강의해 드리면서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었다.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핫이 있었어요. 이 고핫이 제일 중요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핫이 맡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푸른 보자기에 싸고 이것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게 고핫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므라리는 뭐였습니까? 므라리 족속 사람들은 기둥을, 널판지를 전체 폼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므라리였습니다. 게르손은 뭐였습니까? 게르손은요, 휘장과 문과 이런 장막들을 옮기는 사람이 게르손이었어요. 이게 므라리와 게르손은 성막의 외형을 옮기는 사람들이었다면 고핫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을 싸서 옮기는 사람이 이게 고핫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이 고핫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마음을 딱 틈타가지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딱 공격을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니만 하냐? 라고 마음을 이 고핫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핫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핫과 함께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꾀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르우벤 자손이었어요. 르우벤 자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장남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들 때문에 르우벤은요,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장남인데 장남이 아니야. 자, 이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열등감과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확 뒤집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용암처럼 짓끌고 있는 게 바로 이 르우벤 사람들의 스피릿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핫과 이 르우벤이 딱 합력합니다. 합력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 두 그룹이 딱 합력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족장들 250명이 그 편에 다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는 것처럼 부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각각의 지파가 있고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리더들 250명이 모두가 고라편에 서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혜원이가 동생들 열심히 챙겨서 진짜 열심히 챙기고 막 이게 밥도 준비하고 열심히 엄마를 돕는데 작은 실수 하나를 엄마가 딱 꼬투리 잡아서 야단치면 진짜 힘들지. 그지? 못 견뎌. 못 견딘다고. 안에 상처가 생긴다고요. 요한이도 열심히 엄마 돕고 청소 열심히 했는데 TV 보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것 때문에 사모님이 욕하면 열받지.
격하게 예라고 동의를 배웠어요. 예, 작은 것 하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딱 꼬투리 잡아서 확 치고 들어오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체에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반역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딱 상대편에 서더란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 비참함을 성경은요, 단어를 약간 뒤틀어 가지고 좀 헷갈리게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비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가 뭐 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에서요,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가 기껏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놓더니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꾀하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세는 뭐 했는가? 엎드리더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림의 상황이요, 아마도 민수기 12장 이 3절에서 그대로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스란 단어가 사실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하박국 3장 7절에서는 이 구스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미디안이라는 단어로 병치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원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십보라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 중에 한 사람이 십보라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발람의 그 사건 때에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누구를 취했습니까? 미디안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세가 누구를 취하고 있어요? 미디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거느리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야,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욕합니까? 너가 라고 하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돕는 모세의 형제인 모세의 동료자들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딱 뒤집어 놓더란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요, 상상을 해보면 이 모세는 마치 이 민수기 16장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 상황에서도 뭐 했을까요? 엎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실책과 그리고 지적을 당할 때 그 마음, 그 씁쓸한 마음, 이 마음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참함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온유, 아니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이 절대로 나는 온유해라고 말하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올라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10장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이 상황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찌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가지고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가장이지만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애가 대학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이 찌질한 상태에 놓이는 이 사람들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 고생하고 기질한 상황인데 내가 찌질한 사람이야, 내가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그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목자 없는 양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축사에서 주인이 있으니까 늘 그 앞에 먹을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 없는 개,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말할까요? 부모 없는 고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바짝 긴장해가지고 피곤이 상접한, 그제 우리 요한이하고 하람이가 어제도 보니까 저 길 막 갔다가 뛰어오다가 길거리에 확 들어누워가지고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바라보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제는요, 우리 제인이하고 우리 혜성이가 놀이터에서 들어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유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 보니 꼬질꼬질하게 이럴 데 없는, 부모가 있어도 꼬질꼬질한데 이 시컷 놀아가지고 이 놀이터에서 막 뒹굴어가지고 꼬질꼬질한데 부모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 그 상한 심령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한, 제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양에 대한 그 개념을요, 고정관념이 확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하면 늘 초장에서 아주 예쁘게 그냥 털이 북실북실하고 진짜 예쁜 양들 상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뭘 봤냐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양을 봤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그 비닐봉지 찢어가지고 그 안에 뭔가 먹을 게 있을까봐 찾고 있는 그 양을 봤어요.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털이 막 뭉쳐가지고 떡여져 있는 진짜 이상한 양.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기진한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염려하지 마. 나도 비참한 사람이야. 나도 고생하고 기진한 자야.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는 비천한 자야. 나도 찌질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 모습,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십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어요. 얼마나 자기를 비우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시더라고요.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이 타페이노스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더라고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주님이 단순히 신분적인 면에서 모양 겉모습에만 나만 닮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화가들이 그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천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빨개 벗은 모습으로 치욕스러운 그 자기의 나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가 지었던 그 사람들의 손에,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낮아지심, 타페이노스의 길을 주님 걸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이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25년이 어떤 해였냐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 해였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325년에 두 개의 거대한 양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룹이냐면 한쪽 그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 그룹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런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특별한 피조물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나눠져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이 두 그룹을 만나가지고 정리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니케아 회의 때 이제 그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쫙 정리하는데 그 정리한 문항들이 쭉 나오는데 17조에서요 뭐라고 나오냐면 감독들은 고리 대금업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조가 나와 있던 진짜 중요한 회의의 결론문에 어떤 말이 그 안에 들어갔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17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독들은, 교부들은, 이제 이 목회자들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말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313년 밀라노 침략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딱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는 이제 할머니가 그 당시 이 4세기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방문해요. 이분이 그 땅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을 먹어가지고 이분이 뭐 하시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성모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세웁니다. 제가 볼 때 메가 처치의 시작은 바로 이 성모 성전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모께서, 모후께서 이렇게 왕제의 어머니가 이와 같이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걸 딱 보니까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뭐 하겠습니까? 줄 서지 않겠어요? 줄 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다 돈 대기 시작하겠죠. 교회가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권력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목회자가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의 세월을 보냈던 이 목회자에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돈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에서 정해진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348년에 앙카라 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이걸 이 고리대금에 대한 부분이요 순화시켜버립니다. 뭐요? 다 고리대금업자였으니까, 다 목회자들이 잘 사니까, 귀족 뿅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손에다가 고리를 걸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순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재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교회의 타락이 있더란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옵니까? 성 안토니우스가 원래 그런 이집트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34살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유한 그 모든 재산을 딱 양분해가지고 한쪽은요 그냥 아낌없이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리고 하나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으로 구호를 위해 쓰도록 딱 만들어놓고 이 사람은요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서도사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였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의 길을 따라가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참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함이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양집사님이 만약에 이 기술과 이 능력과 이 재간을 가지고 도시에 살았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젊은 청년 형제들이 저 좋은 머리와 브라이트한 저 머리와 저 능력과 저 기술로 저 네트워크로 도시에서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기껏 110만 원 받는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예수의 길을 우리는 이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타페이노스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내가 낮아지고 스스로 내가 겸손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짐으로, 스스로 비참해지고 스스로 비천해짐으로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돕겠다는 이 마음이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신인 거예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비참하게 이럴 때 없을 때가 있습니까? 나도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시작한 공동체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예, 들죠. 그런데 내가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어떻게 정리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담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냉대와 질시와 돌맞음과 버림받음의 그 길을 똑같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페노스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낮으셔서 우리와 함께 되어주셨습니다. 찌질하게 이럴 때부터 내 옆에 오셔서 나도 찌질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은 5명이나 키우는데 애 둘 감당을 못해서 버벅거리고 있는 우리 윤정이 옆에 주님 오셔서 윤정아 나도 찌질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옆에 다가오셔서 네 별것 없는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나도 찌질해. 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렇게 찌질한 삶을, 그 비참한 삶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